여러분 몰도바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그렇죠? 저희 협력 선교사이신 스테판 선교사님께서 사역하는 나라인데, 지난달에 제가 귀한 기회를 허락하셔서 몰도바란 땅을 밟고 돌아왔었습니다. 어딘지도 몰랐던 나라를 막 찾고 보니까 동유럽에 위치한 나라였고,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였다라는 그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이제 집을 떠나 비행기를 타러 이제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한 20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그 땅에 도착하니까 공기도 좋고 참 쾌적하니 참 좋다라는 이제 기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통역해 주시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선교지를 탐방하고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몰도바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지에서 사역지로 이동하는 곳마다 이제 시간이 나니까 이제 선교사님은 열심히 이 몰도바가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가지를 요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몰도바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유럽의 최빈국이라고 힘을 주어서 막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밖을 보니까 진짜 이렇게 우리나라와는 달리 정말 우리나라 시골만도 못한 더 이 시골 깡촌의 모습을 가진 것이 그 몰도바라는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이 이 토양은 좋은데 발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역적인 조건과 지리적인 조건과 또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전력이 너무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력이. 그래서 그 유명한 대기업들 나이키도 들어오지 못한다를 강조하더라고요. 스타벅스도 없고, 우리가 그 흔한 스타벅스도 없고 그런 나라다. 기업조차도 들어오기를 포기한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농업을 제외하고는 발전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농업을 제외하고는 먹고 살 일이 서비스업 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농업과 서비스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래서 젊은이들은 나라를 둔 채로 다 밖으로, 젊은이조차도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나라가 이 몰도바다라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번째로, 이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선교사들도 꺼리는 나라가 몰도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래도 부르심 따라서 와서 참 감사한데, 선교사들조차도 물가는 비싸고 살기는 어렵고, 이 지역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어떻게 보나 사실은 살기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조차도 들어오기를 꺼려한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크라이나나 루마니아는 막 수십 명의 선교사가 몰려 있는데, 그곳에는 단 4가정의 한국 선교사만 존재하는 그러한 땅이다라는 것을 막 열심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밖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보니 20시간 동안 달려온 나는 여기서 내가 뭐 하는 것일까? 뭐 하고 있는 것일까? 뭘 해야 할까라는 마음 가운데에 사역지와 사역지를 이동하며 사역을 점검하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방문한 곳들이 이 메인 그 도시에서도 2-3시간이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시골 중에 시골이었고, 그 두 곳을 방문했는데 정말 2-3시간을 걸려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달려오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차량 운행을 하며 또 열심히 가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며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도 포기하고 젊은이도 포기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이 땅이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 몰도바 땅에 보내진 자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하심이 어떠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에 아브라함을 동참시키시고 참여시키시는 그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가운데 나옵니다. 사실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은 시종일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스토리를 쭉 훑어가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 보내신 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복음이 흘러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비추게 하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로 동참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앞이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시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하는데 창조부터 이 바벨탑 사건까지가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요.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과 족장들과 이 야곱과 이런 이삭과 이런 스토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쭉 이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크게 나누면 1장과 11장이 한 앞부분이고 나머지 12장부터 50장까지가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11장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 보면 11장 4절 한번 가까우니까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시는데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고자 하는 이 죄악된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보십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 사람들을 또 흩으신 다음에 이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가 나온 후에 이 오늘 본문인 아브라함의 부르심 사건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조상으로 볼 때, 문맥상으로 볼 때 1장부터 11장까지에 그려진 인간의 죄악과 실패, 또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를 대하시는 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 모든 만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의지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3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2절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복이 어디로 흐릅니까? 3절 말씀에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지 그 지역과 개인과 지역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에 아브라함을 동참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개인의 축복을 뛰어넘어서 민족과 족속과 열방이 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선교적인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위대한 선교사역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동참시키시는 부르심과 선택하심과 택하심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흘러 어디로 흐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과 이 복은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역, 구속사역으로 인하여서 이 선교가 성취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로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곧 누구의 복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소유한 복이 되고 나는 그 아브라함을 선교적 사명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은 곧 나의 부르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르심, 선교적인 사명 안에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심 받았음을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선교적 부르심인 그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가서 복이 되라라는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국한되어 있는 사명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부르심에 여러분 동참하시게 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더 열심을 내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은 하나님의 선교지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열방을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내게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영역,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선교지여야 되고 선교의 영역,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움직임은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선교적 부르심은 이 한 가지 움직임을, 또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보내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르실 뿐만 아니라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어진 그곳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요 보내어진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요,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 이 선교 사역의 또 핵심 인물인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복음 선교에 동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보내짐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보내지는 사역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부르심에 순종하여 움직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명한 부르심은 보내짐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뭐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흐름 가운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의 이 미움을 받고 이 애굽 땅으로 본의 아니게 팔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뒤돌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의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보내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보내심 받은 것입니까? 개인이 국무총리가 된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근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개인을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선교사역에 동참시켜지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보내진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사람의 미움을 받거나 아니면 위력이나 사회의 어떤 구조상으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거나 내가 지금 처한 자리가 밀려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는 밀려난 자리가 아니라 보내어진 곳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여러분, 모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 도울 자를 붙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 출애굽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개인을 부르셔서 민족을 또 구출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시키시는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도 부르시고 애굽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애굽을 향해 보내짐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연약한 모습이 있었죠.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나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시 보내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어떤 한계나 우리의 어떤 재정이 없거나 학력이 없거나 그러한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는 전혀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니면 연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환경적으로 나는 너무 이렇게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전도사역을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깨어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요.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부르시고 보내심 받은 자들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요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니느웨 땅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어떻게 하십니까? 꺾으시죠. 돌이키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사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사도행전이 어떤 그 권입니까? 선교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선교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 선교사님이 이 순교를 당한 후에 8장 4절에 이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8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 흩어지다라는 단어는 선교 용어인데 디아스페이로에서 발전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민 선교, 이민 선교, 이민교회들을 뜻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이 흩어짐도 핍박을 받고 이 사울에 의해서 핍박받고 흩어진 사람조차도 개역개정 성경에는 흩어진이라고 나와 있지만 결국에 보면은
흩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파생이 됐냐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 여러분 아시죠? 씨를 뿌릴 때 누구의 마음대로 뿌립니까? 그렇죠. 씨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저기 뿌려주십시오, 저는 저기 강남 한복판에 뿌려주십시오 라고 씨는 주장할 수 없죠. 농부의 주권에 의해서 씨는 뿌려집니다. 이 행위를 단어로 표현한 것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흩어졌다는 것, 사도행전에서 흩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내가 간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흩뿌리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인 동시에 우리를 보내신 부르심이고, 그 보내신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요, 또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 가운데에 여러분, 쉽지 않은, 사실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으로 산다는 것이, 또 단기 선교를 어려운 가운데 동참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부르심과 보내심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내가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히브리어로 이 내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보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어나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리고 복이 되라. 내가가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 4번 나오죠. 이 4번이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한 절에서 내가를 강조하신 부분은 사실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나 가게 하는 그 동력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확신에서 우리가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일어나서 이 위대한 선교적 사명에 동참하기로 결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제 몇 달 전에 이 한 선교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기독교가 핍박받는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시고, 이제 이곳에서 한 3-4개월 정도 머물다가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이제 식사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가운데 얼굴이 많이 평안해지셔서 선교사님 많이 평안해지셨다고 제 옆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지셨습니까? 했더니 핍박을 받지 않아서 평안해서 너무 살기 좋아서 물가는 비싸지만 이렇게 살기 좋아서 얼굴이 평안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그곳이 너무 가기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 땅이 너무 가기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흠칫 놀라서 그러셨냐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함께 드리는 예배와 자유로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이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그 땅에 속한 자다, 너는 그 땅으로 가야 된다 라고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선명하게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 부르심 때문에 다시 그곳을 향해 갑니다 라고 저에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보내지는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그곳이 어떠한 환경이든, 나의 연약함이 있든, 어떠한 상황이 있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를 부르신 자요, 우리를 보내신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간 축yen을 보셨습니까? 7월 7일부터 순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6월 21일 금요일부터 단기 선교팀이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순전도 사역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적 사명으로 복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전도 사역에 힘쓰어서 동참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 많은 수가 정말 감사하게 이제 함께 떠납니다. 많은 팀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자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선교적 삶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